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3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305쪽.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의 상속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약속입니다. 아담의 이 저주로,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 이제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낙원 에덴을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아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의 사람으로 하나님 같은 그런 아들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어때요? 죄로 인해서 우리 성격도 성품도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뭐겠어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 버렸는데 우리가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막 표현하고 있죠. 그 약속이. 나중에는 이 막
어제도 태풍같이 바람 불고 막 춥고 하는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참으로 그런 지진도 없고 뭐 화산도 없고 재난도 없는 완전한 죽음이 없는, 썩어감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또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약 43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주신 약속도 뭐예요? 성경에 있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도 성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뤄요? 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주신 약속은 성격이 달라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율법도 그 약속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율법도. 그러니까 율법을 어때요? 지키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약속과 달리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자녀이니까 이 약속의 특징, 성격,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이유입니다. 첫째로 사람의 언약이나 유언이나 계약을 예로 생각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 가장 최고의 사회적인 계약이 뭐예요?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이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헌법과 법률들이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내란 재판도 어떻게 했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쉽게, 헌법은 국민의 3분의 2의 국민투표를 통해서만이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장은 어때요?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유언한 사람이 만약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유언은 누구도 바꿀 수 없죠. 유언한 사람 살아생전에는 유언장을 바꿀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 아들들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다면은 아마 대판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더욱 어떤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것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생략되는데 이 대라는 이게 더욱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 있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격을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과 비교해서 어떻겠어요? 더욱 회개할 수 없고 그리고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자손, 이 히브리어 제라고 씨라 하죠. 그 씨를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네 자손에게 했을 때 항상 단수를 써요. 한 사람을 가리켜 이 문법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단수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집합적인 그 복수 자손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단수로서 이 한 사람도 가리키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단수를 이렇게 대표적인 단수에서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는 단수로 써요. 한 사람, 그 자손. 그런데 16절에는 이제 후손들, 자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그러나 문법적인 형태는 다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문법상 단수의 형태에 근거하여 그 자손을 오직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구?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아담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포함된 것 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하고 아담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인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늙어가고 그러면 어떤 죽어가잖아요.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죽어가고 마지막에 뭐 믿지 않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류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에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성이 있어요. 연어가 태어난 알 낳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알을 낳잖아요. 회귀한 것처럼 세상 문화 속에는 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우리가 중국에도 은나라, 뭐 황금기 그 에덴을 아마 가리키고 있는지 몰라요. 다 과거에는 이 과거를 돌아가요. 아프리카에도 다 과거로 돌아가죠. 최초의 조상,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 회귀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라곤. 에덴에 대한 그 동경, 고향에 대한 그 동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고향 생각하면 뭔가 막연히 저도 우리 부모도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은 그래요. 서울 살면서도 고향 생각하면 뭔가 그리워지고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가지도 않는데 실제 그런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꼭 우리가 태어난 이 고향도 가리키지만 더 근본적인 고향, 아담이 살았던 우리 인류가 살았던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거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만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을 자신을 포함해서 약속들의 상속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실 때는 누구를 마음속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율법의 언약에 따라 저주를 받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그 후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성령을 받게 되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하신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이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들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성취되었다. 이제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율법에 따라 새로운 이 구원의 시대가 왔다. 이제 율법이 모세 율법 오기 전에는 약속의 시대이고, 그 모세 율법이 온 후에는 이제는 율법의 시대이고, 이렇게 현재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7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각 단계마다 우리 사람들, 인류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또 달라지고, 또 재림 후에는 또 달라지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 누구의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를 기다렸고,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의 결론입니다. 15절 16 결론이죠.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믿기 힘들어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니까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관습인 언약을 맺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8절부터 살펴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다 쪼개놔요. 당신은 그 쌍방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는 계약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도장을 딱 찍으면 성립이 되잖아요. 사인한다 도장 찍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그것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겠다는 하나의 맹세예요. 맹세.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누구만 지나가셔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려도 심판받지 않아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누가 맹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뿌려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율법의 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 언약의 조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범하면 어때요? 피가 뿌려진 것처럼 죽음을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누가 맹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해요. 사람이 맹세해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의 차이예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다윗의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 네가 죄를 범하여도 이 왕권은, 또 네 후손은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곧 이 다윗이 잘못을 하여도, 죄가 있어도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담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과 맹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 조건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약이라 하고, 그러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맹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만이, 순종해야만이 생명과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때?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냐면은, 또 조건을 왜 두지 않았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포함하고
또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다윗 왕까지도 포함해서 온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 언약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의 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한 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듯 이것이 뭐예요? 긍휼이라고 말하잖아요. 긍휼은 엄마의 자궁이라고 해요. 아들과 엄마가 하나 된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내어놓은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 십자가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한 가족인 줄로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 그 결론의 이유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 때문이라. 이렇게. 유업이랑 상속을 말해요. 상속을.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유업이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났으면 어때요? 율법에 따라 뭐가 나겠어요?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이 아니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 난 것이라면 약속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야만 되지요. 그래서 유업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냐, 아니면 약속을 통해서, 조건적인 율법을 통해서냐, 무조건적인 약속을 통해서냐,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는 결코 아닙니다. 이 점에서 율법과 약속은 본질상 정반대예요. 상반적인 거죠. 둘 중에 하나지 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적이고 하나는 무조건적이니까. 약속의 성격과 율법 성격은 다르잖아요. 율법은 조건적이에요. 무엇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완전한 행위에 달려 있어요. 순종에 달려 있어요. 약속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여도 부족하여도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약속은.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니까. 우리 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반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이라. 주신 것이라입니다. 여기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셨다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셔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이 인간의 행위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이 완료형인 것은 그 유업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유효하며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완료형인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은 아브람 때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할 걸 알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서로 협정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이 이미 우리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복음,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격의 아브라함의 약속들은 430년 후의 율법이 결코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질문과 그의 대답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유황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서 무엇이 T라는 단어가 영어로 what, 무엇, 왜, why라는 그런 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율법은 주어진 것이냐? 왜 율법은 있는 것이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만 조시하면 끝나는데 뭐 때문에 또 430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 것에 율법과 약속은 서로 반대적인데 그렇다면 율법에 주어진 것이냐? 그런 질문이죠. 이게 그 대답입니다. 19절 하반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거 더해졌다는 뭐겠어요? 더하였다는 이미 과거에 있는 것에 존재하던 것에 곧 아브라함 약속의 율법이 더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더하였다가 주동사고요. 이것을 설명한 전치사 구문이 19절 중반에 있고 또 분사 구문 그리고 20절이 그 중보자를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동사절은 맨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먼저 율법에 대해서 첫째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은 그 한 중보자인데 누구냐 하면은 중보자 한 편만 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중보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부동산 중개인을 말하면 쉬운 거예요. 중개인은. 자, 이것은 율법이 주어진 방법과 약속이 주어진 방법을 대조합니다. 약속은 중개인이 없어서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근데 율법은 주어진 방법은 뭐예요? 중보자를 주어준 거죠. 모세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중보자는 뭐라 해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는 쌍방을 위한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의 중개인이 주인만 아파트를 팔면 주인만 유한다면 그 어떻겠어요? 아파트를 살려온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요. 중개인은 어때야 되겠어요? 쌍방에 서로 흥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려한 사람은 싸게 살려하고 또 이렇게 팔려한 사람은 비싸게 사고. 그러니까 중보자는 양편을 한 편만 유하지 않고 쌍방을 위해 서로 협정해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안 맺고 하잖아요. 율법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율법 언약은 중개인을 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에 비해 약속은 일방적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인데 이 모세 율법은 간접적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았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이고 또 율법은 특징은 쌍방을 위하면 어떻겠어요? 서로 쌍방에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게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특징은 쌍방의 협정을 맺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간접적이고 동시에 쌍방의 조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조건을 달아서 서로 맹세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언약의 속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율법 언약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중보자 없이 한 분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일방적으로.
그 홀로 그 생명으로 맹세하사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어떤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인간의 책임을 이게 요구하지 않고 누구만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삭같이 우리가 소유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따라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갱시 새 언약인데 어때요? 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약했으니까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둘째로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마지막으로 이런 속성의 율법은 범법함으로 범법 때문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범법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또 내가 죄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약속 관련된 율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과 그 이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약속 관련 율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바울은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약속에 반대되는 것으로 논증을 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야 하는 질문에 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참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 약속의 반대이다. 또 율법은 약속의 반대가 아니다. 이 두 진술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아닐까요?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수학적 인식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에서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현대주의가 탄생을 했는데 현대주의는 둘 중에 하나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는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이것을 수학에서는 합집합이라고 해요. 모든 요소가 똑같아야 돼요. 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과 조금 다르면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대주의의 인식론에서 자신의 의견과 조금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거짓이다 주장하는 흑백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자가 있는데 근본주의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해석했어요. 그러면 내 해석과 조금 다른 것은 뭐겠어요? 내 해석이 옳다고 믿으면 나와 조금 다르면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에 이런 흑백 논리에 따라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판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벽을 통해 벽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주장은 100% 옳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주의의 인식론, 수학적 인식론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주의가 아니라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이게 후기 현대주의는 현대주의의 수학적인 인식론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주의의 인식론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인 조건에 의한 논리에 근거하여서 조금 다른 의견들도 서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주의고, 우리 후기 현대주의는 상대적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진리가 서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 바울의 주장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다 진리입니다. 이는 어떤 조건에서는 율법은 약속과 반대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율법은 약속에 반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면 말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저와 이렇게 우리 박장님과 같다. 이것도 맞아요. 사람이라는 점은 같잖아요. 남자라는 점은 같잖아요. 그러나 저와 박장님이 다르다. 어떤 얘기? 성격이 다르잖아요. 박장님은 저는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말하지 않지만 어느 생활에서 나는 같다 다르다가 서로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립될 수. 이런데 이 데카르트의 이 철학 인식론의 근거에 현대주의는 너무나 좁힌 거예요. 같다 하면 모든 것이 같아야 돼요.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럼 조금만 어떤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건 틀리다. 이렇게 했던 것이 현대주의인데, 지금은 어때요? 서로 어떤 조건에 따라, 여기 좀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조건에 따라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는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나와 다르면 서로 대화하고 들어보고 토론을 통해서 더 완전한 진리, 더 풍성한 진리를 배워가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장관에 이렇게 임명한 것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나와 다르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이분이 보았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이분이 알고 있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목사의 말을 다 성도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을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잘 알고, 어떤 부분은 더 모르는 부분이 있고,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들어보고, 내가 미리 보지 못한 부분을, 깨닫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걸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이 어때요? 더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 성숙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겸손한 자세예요. 낮은 자세. 배우려는, 진리를 구하는, 더 나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두워져 버려요. 남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어로 언더스탠딩은, 언더는 아래입니다. 스탠드랑 선 거예요. 아래, 자기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혁주의는 뭐겠어요?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고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 개혁주의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히 성경주의라면 개혁주의가 아니라죠. 완전주의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개혁주의란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부족함을 전제하는 것이 개혁주의니까. 이런 자세를 내가 부분도 알고
상대방이 어떤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어떤 것은 내가 모르고 내가 옳고 틀릴 수 있고 어떤 것은 상대방이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분이 상대방이 잘못 아는 것은 내가 가르쳐주고 또 내가 잘못 부한 것은 내가 인정하고 제가 이 남아공에서 천주교 신자 자기 집안에 신부님을 4분이나 모시고 있던 천주교 신자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개신교를 아주 막 이단 취급하고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천주교를 이단이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주교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천주교는 교회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잖아요. 가난한 교회나 큰 교회나 교당이나 다 나눠가지고 그 부분은 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교회는 뭐 어떤 교회는 자리와지 보다 목사님이 사례비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돈이 엄청나 넘쳐가지고 그냥 뭐 쓸 곳이 없도록 뭐 제가 알고 어떤 교회는 뭐 1,000억을 막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주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돈이 해서 그건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천주교가 더 성경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 목사로서 난 당신네 이 교리가 더 성경적이다. 난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천주교는 우리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그럼 천주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찬식 때 다시 죽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언약적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선행이 부족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임시거처에 있다가 공로를 쌓으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언약적 신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에게 그분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가 한 몸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진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이렇게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못 만났으니까 무조건 너희는 이단이다. 무조건 너희는 틀렸다. 또 우리는 무조건 옳다. 모든 걸 다 옳은 것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성경을 지키지 못한 거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구주이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것도 많을 거예요. 더 기도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은 막 목사라고 해서 막 권위 부릴 필요 없어요. 성도보다 잘한 것 해가지고 막 감추려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겸손한 자세. 상대방이 틀려있다. 나하고 다른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다 지지할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이렇게 들어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느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어느 것이 장점인가 단점인가 이걸 서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율법이 약속에 결코 반대될 수 없다는 그의 대답의 이유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유접소다 왜냐하면이 22절 전반부에 가르치지 않고 그러나 후반부에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22절 전반부는 그 후반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 전반부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이 만일이 이제 가정법인데 부정과가 나오면은 절대 부정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주셨더라면이 부정과가 수동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죄인 것을 깨닫고 알라. 그래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이 의가 구원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왔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과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이에요. 내가 공을 들이고 막 뭘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다 불교도 율법적이고 유교도 율법적이고 이슬람도 율법적이에요. 다. 우리 기독교만이 뭐예요? 이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로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답의 이유,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22절 하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니라 애냐하면이에요. 애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성경은 의인화된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된 주어로서 구약 전체를 가리키지만은 특별히 문맥상 뭐를 가리켜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뭐를 위해서? 이는 희난 목적적인데 뭐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답의 이유는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제 아래 해방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입을 막는다는 뭐겠어요? 나는 뭐 잘못 안 했다는 입을 막는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죄인 것이 죄악을 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율법의 목적, 모든 사람을 제 안에 가두는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약속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위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가이드,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율법의 제2의 목적입니다. 심지어 구원이 율법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는 것이 제3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의 안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약속은 어때요? 그 목적에서 다른 것이 결코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목적 소유격을 번역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을 또 믿는 자에게 주려 이렇게 두 번 믿음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 의를 주격으로 예수님이 가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을 따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의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것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그의 피의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맺으신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뜻에 믿어서 신실하게 의지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율법과 관련한 약속,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임시적이며 조건적이며 유업을 줄 수 없는 무능한 속성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은혜죠. 그 유업을 받는데 너무나 확실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속 그 속성을 아는 것은 그 약속을 절대로 믿고 그의 성취를 소망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 이것을 하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거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현재 바울은 죄수 중에 자기가 제일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가 현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인이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특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법, 어떤 저지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이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면서 에스겔서 30절 31절에 그래도 약속했지만 언약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취를 이거는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이루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